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한번. 당신의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물론 아직 몇몇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오늘 그들이 그 하는 모든 곳에 이 안악의 군사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라면은, 그렇죠, 물론 뭐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자다라는 표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할 백성이라는 거죠. 그 선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느긋한 백성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될 백성이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땅에 하나님이 전쟁을 거치고 정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록하였냐라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전쟁에가 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에가 이겼는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전쟁을 열심히 해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 때 성취되었다. 여호수아와 이 시간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 때 성취되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온 땅을 점령하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11지파에게 11땅을 오늘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미 뭘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은 뭔가? 오늘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비밀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자로 갑니다. 아멘. 그럼 오늘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수준이 아니고 사단이 완전히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오늘 그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거 잊지 마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언약을 미리 준 겁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9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275면입니다. 신명기서 9장 4절 5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언제 얘기한 거라고요? 광야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전쟁에 승리할 걸 약속을 해서 야, 내 다 쫓아내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심중에 다 쫓아내고 완성되었을 때 이르기를 오늘 뭘 주의하러 갑니까? 내 공의로움과 그렇죠. 내가 열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니 사실은 그들이 전쟁에 얻은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의로움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그 승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네? 그 가나안 땅 족속이 악을 행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진멸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키가 여기 있지 않겠냐.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의 마음이 딱 우리에게 들어와요. 딱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잡고 그걸 믿는 믿음이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게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뭐가 일어나느냐? 나의 의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면 두 가지가 딱 남거든요. 복음과 율법이 남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은혜 받은 거라. 반대로 율법은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착각해서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교인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요. 차 기다리는 교인들이 많더라고. 교회 차 많이 다니니까. 맞죠? 그럼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미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옷 대충 입다가 주일날에는 깨끗하게 입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눈은 어떻게 봅니까?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고 거룩한 게 표시 났잖아요. 그죠? 근데 생활할 때 거룩해야 안 거룩해요? 생활할 때 안 거룩하거든. 생활할 때 보니까 막 뭐 드독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돌잔치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일하는데 손님들 가운데요. 목사님이 오면 제일 깐깐하대요. 목사님 오면요, 다 잔소리 안 돼요, 잔소리 안 돼요. 그래 이렇게 돌잔치 한번 하고 일어나면 목사님 오면 시험 된대요. 그 보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래 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아니, 불신자가 거룩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의 눈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 뭐로? 네 의로 이루었다라고 뭐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네 구원이 너희의 열심으로 되었다라고 뭐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라.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는 거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은혜고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면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끝까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었다라는 그걸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승리합니다. 왜? 언약이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되어진 줄 알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대는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냐, 나의 의냐.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써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뭘 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약속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로 은혜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아, 그렇지.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지.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은혜가 매일같이 필요한 사람, 이 힘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여러분, 진짜 많이 율법으로 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율법 다 지킬 자신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건들지를 못해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매일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방패막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뭘 참소합니까? 욥할 때 나오잖아요. 야, 욥이 저랬다. 다 참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근데 그 참소를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된 자다. 아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됐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까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죄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방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봐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딱 해놓고 저 행하는 사람 봐라, 저 봐라, 저 방종하는 사람 봐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입은 자는 방종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 가져서 방종할 수 없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다. 그건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의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요, 불신자가 다 똑같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 예수 믿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하얘졌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갑자기 막 욕하다가 욕 잘 안 됩니까? 그렇죠? 한번 예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진짜 초창기 때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김육두 목사님이라. 원래 좋은 배경에서 자랐는데 상처받아가지고 깡패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여러분 깡패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날 고백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진짜 깡패가 김익도 목사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거든. 근데 사실은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 깡패한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깡패 모르지 뭐. 내가 바로 김익두다. 진짜 잘 나갔거든요. 뭐 깡패 세계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김익두다. 내가 왜 맞는지 아느냐? 이거는 딱 한 가지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남겨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이때는 사람이 품어지는 거야.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받았어. 내가 믿었어. 은혜는 누가 받아? 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오늘 살려준다라는 거야.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 갑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은혜. 그리고 바뀐 거 딱 한 가지. 뭐가 바뀌었다? 우리 배경이 바뀐 거예요. 배경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뭐 능력 수준 때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가 바뀌었어.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바뀌어서 그럼 우리는 뭐 누리면 됩니까? 예수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면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누리는 증입니다.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무슨 인생이냐? 증인의 인생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사느냐, 아니면은 내 의로 사느냐. 의로 사는 자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언약 성취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요 세 가지. 구원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스도. 우리 삶의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밖에 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하게 된다? 승리한다. 그제서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잡은 자에게 사단은 무릎을 꿇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서시는 사람, 완전 승리하게 되는 사람,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는 사람의 응답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정복해 하시고 뭐 하시느냐? 땅을 배분했어요. 원래는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11지파에게만 배분을 했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가 기업이다. 그래서 원래 줘야 될 땅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11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꼼꼼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을 11개를 배분해 가지고 배분해가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라면 11조를 드렸어요. 원래 11조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11조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11지파에게 레위지파의 땅을 배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 또 11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안 하면 도둑놈이냐.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개념은요.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 그러면 그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 다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상징입니다. 이 기업의 다, 이 기업은, 이 땅은 다 누구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네가 잊지 말라고 10분의 1을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건 상징적인 거야.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삶과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한 가지 기획, 이 땅은 너에게 소유하라고 준 땅이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도록 이 땅을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전에는요, 제 인생이 제 건 줄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거지 뭐. 내 거대로 살아보니까 망하더라고. 근데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인생이더라고.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게 제 손에 딱 잡혔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억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그래서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면은 잘 되나 못 되나 네 수준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배분한 이스라엘의 기업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의 응답을 가지고 뭐 하라고? 237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방향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가 왜 망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한 대가 여호수아의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대가 하나님이 잊어뺐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만큼 무너졌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렇게 보면요, 회복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근본 가운데 다는 아닌데 하나가 뭐냐라면 이 11지파가 기업이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내 소유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내 걸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거기에 모든 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첫 번째 헛되게 나가야 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끊겠어요? 당연하죠. 내게 아까우니까 내 것이니까 더 채워야 되는 거야. 가장 먼저 버린 게 뭐냐? 11조를 놨네요. 여러분 11조 꼭 뭐 돼야 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백성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레위 백성이 못 살아. 성전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막 하다가 안 들어오거든. 그럼 레위 백성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 백성이 예배하지 않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게 되냐? 다 무너졌어요. 이 느헤미야서와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성전 재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너희의 중심이니까. 두 번째, 레위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11조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레위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뭐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가지 딱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울 만큼 축복을 이 속에 담아주셨다. 그게 하나님 주신 11조의 응답이에요. 교회 세울 만큼. 두 번째는 뭐 할 응답? 237 살릴 응답을 그곳에 부어주셨다. 그럼 그 두 가지 약속은 여러분 생을 걸고 딱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땅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계속적인 응답의 뒤열 속에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맞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을 잃어버리고 내 동기대로 가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 딱 두 가지가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이들의 마지막 응답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 하라? 여호와만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자로 서라. 아니면 큰 걸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뭐 하면 되느냐?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 예배자가 뭡니까? 예배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렸더니 복 받았다. 예배 안 드렸더니 지옥 간다. 그게 예배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을 수 있는 게 뭘 영광 받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 네가 끝까지 뭐하라?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승리하는 것과 반대편의 걸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반대, 나의 의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나의 동기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그냥 한 번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하려면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맞는 길이니까. 반대편에 있으면요, 갈등해요. 매일 스스로 갈등합니다. 매일 환경 속에 갈등합니다. 왜? 내 의가, 내 동기가, 내 영광이 그 속에 있으면은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느냐? 이미 주신 승리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이요, 이미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진 자는요, 끝까지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점검만 하면 돼요. 뭘 점검하느냐?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의가 있지 않는가? 그것만 딱 제거하면 돼요.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도 모르게 나의 동기가 섞여져 있지 않느냐?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있다라면 내려놓으면 돼요. 내 것이 동기가 있다라면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서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쟁이 그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와도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짧은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는 자냐. 하나님, 내가 이 편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은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언약 따라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마다 이루어지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땅임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237을 살리는 풍성한 응답이 임하는 하나님이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사는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개인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와 우리의 후대가 평생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승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여지고 성령 역사로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증거가 있도록 날마다 보좌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